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마무리돼 갑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과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을 돌파했고 확진자는 5,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계해 보면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거나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지치며 심적으로도 우울한 현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일반 학자가 썼는데요. 바로 마음이랍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라통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 마음에서 화가 올라온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 쉽게 짜증이 나고 또 화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과 고통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 신자의 중심이 감사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회개와 감사가 신자의 믿음의 절대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참으로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전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현실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컨대 별 볼 일 없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이스라엘을 보존했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함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바로 바로왕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애굽의 학문과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순과 같은 현실과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불신 세력들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불신 세력들의 실패와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이 영원히 패배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변치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방식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성도의 삶을 이처럼 역설적인 방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도, 아니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몰려온다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과 순종을 상실하게 된다. 하기 싫은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거나 그 은혜 안에 맛보며 산다는 것조차도 의욕이 떨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초월하여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유튜브로 CCM 찬송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듣는 채널에 댓글로 어떤 여성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러한 바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서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내 존재와 내 인격과 내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는 존재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에라는 이 꾸며주는 형용사들입니다. 세상도 기뻐할 수 있죠. 물론 대상과 목표와 목적은 다르지만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기도할 수는 있으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세상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와 같이 비스무리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 들고 뱀으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을 때 수많은 술사들이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성도의 삶을 흉내낼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을 가만히 보았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부터 26절은 다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접근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서 있다면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을 소유했기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든 명령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순간과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며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고 기도가 안 되며 불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환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감사의 본질이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왜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했는데 1장 3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죠. 다윗이 시편 139편 9절에 뭐라고 말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 무덤에 자리를 깔고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주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금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를 뽑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하필이면 그가 뽑히게 되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에 이 소 아시죠? 소 배를 갈라가지고 소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제 유괴해서 납치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거기서 여성이 살아나와요. 소 배를 가르고 살아나오는데요. 얼굴이 그냥 만신창인 거예요. 왜 만신창이냐면 소가 가지고 있는 위액이나 그런 그 창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점액질 같은 것들을 몸에 다 묻은 상태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만신창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많이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지쳐있고 눈 떠보니 나는 왜 안 죽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얼마나 고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3절에 보면 던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흔들렸죠. 풍랑이 거세게 쳤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뽑혔죠. 자신이 바다로 던져졌으며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자신을 삼켜버린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요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요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사건과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시는 일들은 비록 나에게 지금 나쁜 일이고 악한 일처럼 보여도 역설적인 방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이게도 선한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상황 속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정말 지우고 싶은 일이겠으나 하나님은 그 지우고 싶은 일을 날마다 이상하게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은 다윗 평생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 일의 파급 효과가 다윗의 가문에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다윗에게 큰 은혜로 작용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조되죠. 다윗이 범한 대표적인 죄악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가장 중대한 범죄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치부를 드러내죠.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 그것이 항상 다윗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늘 따라다니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이죠. 꼭 이와 같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이 넉넉할 때만이 아니라 곤고할 때도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만을 강조하며 비난하고 있으나,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순종을 보이며 살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손에 꼽을 만큼 우리가 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요나와 같았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 많은 허물투성입니다. 다 요나와 같아요. 단지 요나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고난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요나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살폈죠.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 한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도저히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놓고 성령께서 기도하실까요? 내 존재와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가 우리가 지칠 때,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이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옳은 방향과 결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 잘 믿고 있구나. 너 각오가 대단하구나. 너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가질게. 그게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챙겨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또 쓸데없는 일을 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그 과정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다시 내가 니느웨에 가는 일은 요나에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연합하며 그와 누리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의 회복이 요나에겐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습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는 대목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입니다. 1장 1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끝을 맺으시는데 인간의 역사와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포개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용례입니다. 하나님이 포개놓은 인생 속에 인간이 다 들어와 있어요. 벗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 안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요나의 고난이 있죠. 힘든 고난, 기도의 내용이 있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갈수록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요나서 2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거 다 느끼셔야 돼요. 신자들이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 쫓겨난 것 같은 현실, 그런 현실이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나니.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가시는 거죠. 이 기도 속에는 회개와 감사가 중심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1년에 솔로몬이 3번씩 여호와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실 제사의 본질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핵심 본질은 2가지입니다. 첫째, 회개, 둘째, 감사입니다. 그것이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하나는 번제, 이게 회개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2가지가 우리 믿음에 항상 들어와 있어요. 회개와 감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요? 첫째, 우주 만사의 그분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2번째, 우리 자신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의 과정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품, 은혜 주시는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가 처음부터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매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 사건의 시작점에 바로 이 삐뚤어진 성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나서 1장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꽉 찼다. 거기서 요나는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을 드러냈습니까? 죽어야 된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니었어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최대의 적이 누구였냐?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방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요나의 삐뚤어진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성품을 요나가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매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괴롭혔죠. 요셉을 팔아넘겼죠. 약 13년, 14년 동안 집을 떠나서 종살이하고 팔려가고 고통받고 음모당하고 모함당하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형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겪은 고난과 아픔들은 뭡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3절에 가보면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역사를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선. 자기가 겪었던 13년의 역사를 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요셉의 이 고백이 막바로 나왔겠습니까? 막바로 나왔겠어요? 형들 보자마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마주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의 한마디의 고백이 수십 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나오는 문장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저의 이 문장이나 저의 이 화법들 속에 무게감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세월들을 다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낸다면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문장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울리거나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은요, 막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마주하면서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겪었던 그 시간들은 요셉을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간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 저를 포함해서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는 관대함이나 관용이나 넉넉함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의를 외치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단어이고 많은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나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을 들쑤시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외쳤고 소리 질렀고 강하게 독촉했던 그런 모든 잘못된 자세와 태도들을 여호와의 성품 안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와 공의, 은혜와 공의가 아주 적절하게 잘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소개하는 것뿐이지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린 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보면서 단시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13년이 걸렸어요. 13년, 14년이 걸렸다고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이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검찰은 결국 사과하면서 무죄를 선언한 매스컴을 보았습니다. 윤성여 씨 53세인데요. 이분이에요. 이춘재라는 용의자가 진범이고 윤성여 씨는 여러 고문과 강압적인 신문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신문을 받다 보니까 마지못해 자백하여 20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무죄를 선언한 거죠. 33세에 들어가서 53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여러분, 경찰, 검찰, 법원, 정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상을 수십억, 수억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년의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뉴스 보면서. MBC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뉴스에서 그의 고백을 듣는데요. 중간에 뉴스가 그의 목소리를 잘라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직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를 아주 작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에 잘라먹더라고요. MBC 뉴스가. 아주 제가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용서했대요. 만약 진짜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20년이라는 세월 누가 보상합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누가 보상합니까? 그런데 윤성여 씨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그의 뜻 안에 두셨대요. 목적이 뭐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장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이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어려운 시간들이 길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두십니다. 그것이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쁜 상황 한복판에 두셔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빚어가셔야 돼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요나처럼 납작 엎드려야 돼요. 살아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항할수록 고통은 저에게 더 커지더라고요. 납작 엎드리면 덜해요. 경험해보니까 덜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걸 수치스러운 것으로 드러내니까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수록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나 멋지죠. 다윗이 멋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 누군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비난할 때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침 뱉고 돌을 던질 때 내버려 둬라. 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를 욕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지 않냐. 내버려 둬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붙잡을 것은 그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겠구나.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이제 키워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님은 이러셨겠구나. 저 이거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항상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실 때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싫어하실 때도 있었겠구나. 와,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내 성품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영화로운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로는 은혜라는 말을 정의해봐라.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갈수록 여호와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한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라는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 프린스턴이라는 학교의 교수셨는데 지금의 프린스턴은 상당히 진보적인 학교가 돼서 복음주의 신학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거기서 튀어나오게 돼요.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이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지금은 프린스턴이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이 젖어들어 있어서 복음을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끌었던 이 벤자민 워필드,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큰 스승이라고 불렀던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 이 세 분이 세계의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석학이죠. 1921년 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의 삶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벤자민 워필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서 1921년 2월 16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유명한 성경의 영감과 권위, 구원의 계획 등과 같은 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25이었던 워필드는 애니 피어스 킨캐드와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애니는 번개에 맞았고 그녀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워필드는 1915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워필드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집트의 왕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오로지 선한 것들만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선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